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이 편지의 발신자임을 밝히고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편지를 보낼 때 썼던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외에도 여러 서신서에서 이렇게 편지 첫머리에 이런 인사말을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 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등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이 당시 편지를 쓸 때 인사법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 기록되었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쓴 이 인사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은혜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고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먹고 자고 일하면서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셀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게 딱 맞는 말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생 살았더라도 결국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고 겁나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느냐?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죠.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야말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겁니다.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 쓴 마음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쓴 마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혹 어떤 일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던 그 형제를 예수님으로 기꺼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용서 못하느냐? 왜 그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잊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바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위경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위경으로 말하면 예수님 다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경을 당했습니까? 정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핍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위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데려가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이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위경이지만은 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왜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할렐루야. 은혜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능히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변하여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변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안. 이 평안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 때 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평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는 질이 다른 겁니다. 질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평안하다고 하는 그 환경이 바뀔 때 바로 불안으로 바뀌는 평안입니다. 불안으로 바뀌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사라질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망 앞에서 길을 쓰지 못하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누가 정말 사람들이 평안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난 평안해 그런 적 있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 안 믿었어. 내 죽을 날이 가까웠어. 그래도 평안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두렵죠. 무섭죠. 장차 하나님께 받을 심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조에 갈 것을 바라보면서 두렵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뭔가 내 뜻대로 잘 돼가지고 평안하다고 하는 거,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런 평안은 얻은 만큼 실망도 큽니다. 항상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게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평강은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면 전혀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겠네 하는 상황을 맞이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앞에서 더 빛을 발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망에 굴복하지 않은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됨으로, 화평케 됨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사망 앞에서 나를 주에서 구원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우리 마음이 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 가운데서 우리로 소원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할 때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